주님께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악한 자를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또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 우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 요셉을 드리는 11조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원훈련을 자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며 살게 하소서. 심순필 청년 이 밤에 김창환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들었습니다. 은혜 중에 금식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들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은 이 탁월한 이 설교가입니다. 이 설교가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어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한 목사님 설교는 이 2시간, 3시간을 들어도 이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마음에서 은혜가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 날도 1시간씩 한대요.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성경 색장씩 읽습니다. 색장 읽고 거기 해석하고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새벽 예배만 7번, 금요, 수요일 예배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 푹 쓰였어요. 나는 새벽 예배 설교 안 하거든. 그러면 벌써 다른 목사님보다 7분이 줄어. 금요일 날 설교 안 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줄어. 수요일 날도 10분 설교해. 나머지는 기도 경시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는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하고 구역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줄 아냐 그러면 앞에서 거기 푹 숙여가지고 얼굴이 뻘거져.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3번밖에 안 해요. 이게 달란트가 이 설교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강하게 역사하면 길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이상한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건축에 대한 비전도 없었어요. 저는요 꿈이 없어요. 그냥 내 생활에 만족합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동기 중에서 1000만원에 25만원 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월세를 얻어가지고 칸을 반을 막아가지고 이 사택을 넣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부러워했던지 하나님, 나도 30평을 얻어서 칸막이를 해서 사택이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게 하시고 1000만원에 25만원이 내 꿈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한 치도 틀리지 않게 해주대.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그 다음 한 2년 있다 개척을 하셨는데 저 양반은 건축을 해서 개척을 하는 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해버려. 그걸 보면서 내가 맡겨받으구만. 나는 왜 저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제주도 와서도 저는 교회에 대한 건축의 꿈이 없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작년에 와가지고 기도해보니까 이 교회도 이제는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한테 선포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별로 건축에 대한 꿈도 없었는데 저 양반이 와서 건축에 대한 꿈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들 거지 생활 하더라도요 이 부자 밑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가난한 사람 밑에서 하면요 개밥이라든지. 근데 부자들 옆에서 거지 생활하면 하다못해 닭다리라도 한 대도 먹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상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다못해 닭다리라도 한 대도 먹는 것 같아. 하여튼 굉장히 제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때도 이 사례비도 못 주고 또 교통비도 못 주고 그냥 자원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한 번 더 합시다.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내 설교는 한 번 더 듣자는 소리 안 하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상호 목사님한테 몇 번 연락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한 20일을 적어놨거든요. 교회 와서 봉의 한 번 더 할 생각 있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교통비를 주겠습니다. 사례비를 못 줘도. 내가 그렇게 적어놨거든. 근데 20일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야.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렸지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21일 또 금식을 들어갔었대요. 작년에도 21일 금식기도 나서 우리 교회 왔거든. 바로. 그런데 생각지도 세미나에 또 저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 뜻이 또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뭐 기도해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 해주십시오. 저분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저분이 마무리해야지 나는 마무리 못해요. 하여튼 이 무슨 설교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상호 목사님이 나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니 그렇잖아요. 이게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한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지, 적게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 보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요즘 뭐 그쪽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이제 한 2주 됐는데 10시 반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럼 점심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분이 더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본 게 이제 2주밖에 안 돼. 그렇게 한 시간 반이 기도해본 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만한 게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호 목사님은 성령 연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분은 성경에는 9가지 연사를 거의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언은 사람이 받았어. 성령의 연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할 게 없어. 뭐라고 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령 연사 뭐 예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방언 통역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방언 통역도 못해요. 요즘 이제 해보려고 지금 영석 세미나를 막 찾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은사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혜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뭐 못하겠더라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볼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데 뭐 무슨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할 게 없어. 하겠다 해놔놓고는 준비를 하는데 참는데 설교한 걸 그동안 한 걸 쫙 쳤는데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인가요? 찾아보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말하면 당신의 구두꾼도 내가 묶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구두꾼도 묶기에 감당치 못할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참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은혜 받으려고 허벅지를 팍 꼬집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호 목사님보다 강한 분야가 뭘까? 강한 분야, 어쨌든 내가 강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최소한도 한 가지는 강하더라고. 뭐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갈라디아서를 내가 신학교 시절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를 한번 외워버리리라. 근데 로마서는 너무 길어.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외우겠다 생각하다가 내가 이번에 10몇 년 만에 갈라디아서를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갈라디아서에서 대해서만은 내가 지향론보다 잘할 자신이 있더라니까. 다른 건 다 자신이 없는데 갈라디아서는 나는 신학교 때부터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으니까 막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오죽하면 내가 다 외우고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언젠가 다 외우리라 이런 마음 먹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나에만은 내가 지난번보다 내가 잘할 자신이 있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만은 저 양반이 나보다 못 가르쳤을 거다. 최소한도.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성경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위에서만 묻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빚으셨으니 영광이 저희의 세대로 세우셨다. 아멘. 그리스도여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시잖아.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만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음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노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음을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손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6절, 7절,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6절에서 10절까지를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장이 불과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를 처음 번 읽고 나니까 이야기하더라니까. 놀라지도 않네. 처음 번 읽었다니까? 배우려고. 이거는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수십 번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너는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한 게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교회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슨 복음을 따랐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 이것도 우리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스렸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법과 성령의 열매를 따르던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동안 몇 년씩 신앙생활 했던 것을 전부 다 버려두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 그럴 때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이라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 하나만 우리가 이단이다 생각해요. 근데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모든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자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교회 안에서 실컷 성령 세례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 근찰되고 집사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넘어가면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도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고 은혜받고 우리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을 때 나와서 간증하면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간증했어요. 그런데 이단이 그 속에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금방인지 몰라요. 그냥 떠나버려요. 교회 안에서 집사직분을 채우고 몇 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에서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신유도 믿고 방언도 믿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가 말씀에 비춰봐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많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막 그냥 가서 칼칼칼칼 웃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넘어지는 것까지도 뭐 어떻게 괜찮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능력 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성경보다 더 위에 쓸 수는 없다. 성경보다 더 위에 쓰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복음이다? 다른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베드로후서 우리 찾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죠. 384장입니다. 자, 17절,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시작. 지극히 영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내 거룩한 자의 집에 하늘로서 나오고 들은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모습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재림하시는 모습.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좋고 황홀했던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요. 예수님, 내가 빌라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다가 빌라를 지어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여러분, 우리 혹시 예언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충근천사를 이끌고 강림하시는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실제적인 그런 음성을 들었었던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베드로보다 누구도 더 큰 예언이나 누구도 더 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지금 어떤 누구도 베드로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은사를 체험하고 마태복음 10장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고담절을 보시면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을 자기는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그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 것은 확실한 겁니다. 100%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예요. 100% 확실한 그 예언을 보고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해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1.1도 틀림이 없는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보다 더 큰 예는 없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성경에 위배되거든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처럼요, 삼층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삼층천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 저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요. 저도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입신한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위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냐? 성경입니다. 우리의 예언의 근거는 어디냐?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의 기적이 어디까지냐? 성경까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까지 봐야 되냐? 성경까지입니다. 성경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신입니다. 진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살아있도다 음부의 권세를 내가 네게 주리라. 천국 예수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보다 베드로의 믿음은 더 컸습니다. 그게 과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과 믿음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폭이 같아야 돼요. 넓이가 같아야 돼요. 깊이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의 폭이나 넓이나 높이가 좁은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믿으면 오심이라고 해요. 오심.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면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데 좀 제발 좀 찾아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인정하는 기도원 아니면. 우리 성도들 봐도 그래요. 그냥 갔다 와서 머리 내밀고는 안수받고 오고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인정하는 기도원을 가셔야 됩니다. 기도원을 가더라도. 왜냐면 검증이 안 됐잖아. 그 기도원 그 사람은. 목사님이 인정하는 기도원은 목사님이 검증을 했어요. 그 기도원은. 아 이거 성경 말씀에 틀림없구나. 검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검증이 안 된 기도원이 아직. 근데 뭘 믿고 가서 머리를 내밀고 예언을 갖고 그렇게 하냐고. 이게 웃기는 거지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 여기밖에 없었고요. 다른 복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 어떤 데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이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섭느냐? 우리 간단히 몇 개만 한번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찾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자, 3장 3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자, 성령,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뭐냐? 처음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 성령은 성령의 의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쫓아가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도 받았고 그들은 십자가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 몇 명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내가 부럽다. 헛되까 부럽다. 너희가 이때까지 성령을 받은 거 다 무효다. 네? 너희가 이때까지 가르침 받은 거 다 무효다. 너희의 믿음의 신앙 고백 다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럽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이요, 다른 복음들이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12절에서 제가 이거를 한 몇 주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냥 표로 만들어가지고 1절부터 그냥 다 하려고 해요. 한번. 오늘 내가 좋아하는 데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시작. 예,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자, 누구와 지행접했다고요? 바울 목사님을 바울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힘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지행접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 교인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을 지금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야기 아니니까. 장로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장로는 돈을 내고 일하시. 그래서 목사 월급을 장로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렇겠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세리가 골프를 치면서 돈을 받고 골프를 칩니까? 돈을 내고 골프를 칩니까? 돈을 받고 골프를 칩니까? 돈을 내고 골프 칩니까? 박세리가 에? 봐도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찬호가 야구를 할 때 돈을 내고 야구합니까? 돈 받고 야구합니까? 공 하나에 몇 억이래요. 걔가 하나 던지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프 치러 가면 돈을 내고 골프를 칩니까? 돈을 받고 골프를 칩니까? 내고 치죠. 차이가 뭡니까? 박세리는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전문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급을 받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 장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내보고 뭐라고 하는 분 한 번 있어서 내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안 보면 당신도 직장 때려치우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하십시오. 지금부터 10년 동안 하면 목사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 와서 받는 10년 걸리기로 빨라도 야, 지금부터라도 그만두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라고 그랬어. 그게 그렇게 배 아프면 부러우면. 근데 저는 성도가 부럽지 목사는 별로 안 부러워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걸 말렸는지 몰라요. 야, 막 의사가 돼야지 무슨 목사냐 목사는.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겨. 내가 세례교육을 지켜가지고 지금 걔는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 아니면 검사. 야,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 서울대를 내가. 목사 되면 심리서는 그래요. 근데 참 아들까지 목사 시키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원정수처럼 수입, 내 아들이 원정수처럼 수입하기를 원하냐? 의사도 되려고 그러면? 혹은 또 위대한 부흥강사 무디처럼 수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는요 원정수처럼 수입하기를 원한대요. 저는 원정수가 좋아요. 오히려 목사님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십시오.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이요 내 일이더라니까요. 내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이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가 진짜요 월세에서 전세를 갖다 그러면 진짜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서 막 그냥 요동쳐요. 그날 밤에 같이 잠이 안 와요. 우리 성도가 직장에서 내일 모레 잘린다 그 소리 들으면
하거든요. 자기도 잠 안 오지만 나도 잠 안 와요. 근데 지하는 잠 잘 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일이 내 일이더라니까요. 그거를 성도들이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난 참 놀랐어요. 목사 사례비 10만원 올리면 사무총회 때 얼마나 가서 싸우는지 몰라. 나는 그런 말을 못해. 그거 10만원 올리면 목사가 10만원 올릴 수가 있게 말할 수 없잖아. 거기 포수에 그냥 있지. 야, 그 참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면요, 내가 저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저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초창기에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때는 시험 들었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시작 15절 4장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너희의 복이 지금 그것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 갈라디아 교회 너네들이 복이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그 복이 어디 있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시작. 이야,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평생 고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에 비늘을 없애 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지 않습니까?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내 눈을 떼어서 저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구만.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안 됐나 봐요. 내 눈이라도 떼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내 눈이라도 빼올 수 있었더라면 그 소리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랬으니까.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섭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7, 16절 시작. 네. 무엇이 됐다고요? 원수가 됐대요. 지금은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원수가 됐대요. 이 세상에 눈이라도 빼줄 수 있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가 됐다고? 원수가 돼버렸대. 근데 그 지금 다른 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천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단의 무서운 것이고 다른 복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좀 귀 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이 성경 말씀 복음 강대상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거 외에 내가 다른데 귀를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됐다는 원수가.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없는 사람을 욕할 것 같은데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골치 아파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게 큰 소리에 이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시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든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너희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성을 놓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성을 높다 그렇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까 보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교회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요즘 이단이요 교회 안에 그냥 등록해서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만나면서 가방을 사주고 좋은 거를 사주면서 목사욕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야, 저 성경 공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네 목사님 그 성경 공부도 아니야. 좋아. 그래서 그것을 데려간다. 지금 이단이. 옛날에 이단이라고 내놓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래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래서 갔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나는 그래서 회개하고 온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를 얼마나 꼬시는지, 그게 막 성경 공부 얼마나 좋은지 막 하자고 꼬시는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나 회개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까? 성도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단적인 역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영적인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은사 있는 사람이 저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아직 내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환상을 보는데,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졸고 있고, 근사님도 졸고 있고, 집사님도 졸고 있고,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 집사님이 제보고 와서, 목사님, 제가 환상 중에서 이런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전 잘 모르겠거든. 이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그걸 보여주셨나 봅니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원래 그게 또 정석 아닙니까? 사람은 정석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는 새벽녘보다 안 오는 인간이, 자기는 새벽녘보다 안 오는 인간이 뒤에서 소문내고 다녔는데,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도 관계사에서 졸고 있고, 근사도 졸고 있고, 집사도 졸고 있고, 다 졸고 있다는 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저는 그분 환상이 받은 게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 많이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 그렇게 뜨겁게 많이 한 사람 없으니까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지금 힘이 들어서 기도 못하고 있어. 목사님도 지금 성령이 바짝 날라가지고 영혼이 지금 지쳐있어.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 이 말이거든. 목사님 영혼을 위해서. 목사는 안 지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요, 지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순종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호리병에서 기름이 한 방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들었어요. 충격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저녁 8시마다 교회에서 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그게 목사를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본다, 환상을 본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십자가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 지어주신 십자가, 목사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나도 같이 지고 가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박종호 찬양 가사 중에서 얼마나 멋있는 가사가 있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한테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두었고,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한테는 그 학력보다 더 많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고, 더 놀라운 가사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학력보다 더 많은 눈물, 그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렇게 간단합니다.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많지만,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팍 뿌리셔서, 야, 네가 네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네 교회에 십자가 지고 가라. 이 목사님 네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너가 좀 지고 가주라.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셴백데나리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상을 받니 무엇을 했니 능력자라는 사람 많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마쳤으니 내가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요. 예언자가 이때의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아시죠? 사도행전에 20장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기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결단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갔습니다. 십자가, 자기에게 주인 십자가 환상을 통해서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그 환상은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아십니까? 맨 마지막 로마 교회가 네로 황제에서 박해를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여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도망가야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겁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데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저 로마 군병을 막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 가면 네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하래요. 내 제자 베드로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순교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군요.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서 그 원형경기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네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짐승 같은 네로야, 내가 베드로다.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가 나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로가 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었는데 짐승 같은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집종에게 주님을 저주했던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라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 저래 그런 말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봤을 때 주님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워하는군요. 그 십자가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환상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데 내 하나 신앙 지키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성도들이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방언을 못해도 방언 통역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발길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옛날에 내가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 나 컴퓨터 필요합니다. 컴퓨터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난 한상도 못 봐요. 응답도 못 들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래서 필요한데 주시겠죠 하고 해놔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 그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4년 전에 이상한 목사님이 보낸 돈으로 산 거야.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기도했을 때 내가 가수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갖다 주는 자가 복된 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게 막 바닥을 기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다짐을 했는가 하면 학교를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한 10년 목회하고 나니까 이제 머리 덩어리 다 바닥이 나고 설교할 것도 없고 또 나도 은혜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를, 대학원을 내가 가겠다. 마음을 간절하게 먹고요. 하나님, 나도 이제 대학원 갈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대학원에 이제 서류를 넣었습니다. 원서를. 원서를 냈는데요.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IM 탐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영어가 갑자기 생긴 거야, 이게. 대학원 시험에. 작년까지 영어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영어가 생긴 거야, 이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 대학원 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 시험하고 논문하고 면접하고 그것만 시험인 줄 알고 면접은 목사니까 됐잖아요. 성경 뭐 시험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면 되고 뭐 그거 논문 쓰는 것도 뭐 하면 되고 비슷비슷할 테고 합격한 거 따는 당상이다 이랬는데 영어가 생겨버린 거야. 야, 그런데요, 그때 영어 생긴 줄 모르고 있을 텐데 제가 하나님, 근데 등록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대학원 가야 됩니다. 대학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등록금이 그때 입학금이 300이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대학원 갑니다. 내일 모레 시험 보면 일주일 만에 등록금 내야 되는데 300만 원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원서를 넣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가야 됩니다. 아시죠? 내 영적 상태를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불렀는데 왜 불러서 가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어렵거든, 농사 지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왜 불렀냐니까 그 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 가셔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이 잘생긴 교수님 한 분 있거든요.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거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목사도 배워야 되는구나. 목사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내면 나는 원수는 넣어놓고 누구한테 대학원 간다 소리를 못하지. 이 뭐 학교까지 떨어질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서방, 네. 자네 공부 다 하고 싶은 마음 없는가? 그럼 왜요?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서울신학대학 교수님께서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어렸었는지 내 마음속에 자네도 대학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돈이 없는데요. 내가 입학금은 내가 대줄게. 그래서 장모님한테 장모님,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원서 넣어놓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원서를 받고 이제 뭐 하는데 영어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영어 때문에. 완전 떨어졌지.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 영어는 진짜 성경밖에 모르겠더구만. 성경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은 영접하는 자 이거 놓고 독생자 놓으면 뭐예요?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세상을 선선하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성경 구절 아니까 한 단어 2개만 알면 맞춰놓으면 돼. 그러니까 아는 영어는 그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3을 다 쓰고 나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났대. 3 다 쓴 게. 뭐 아는 게 있어야 돼. 떨어졌구나. 그런데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찬송을 주고 가면 내 입에서 계속 알지도 못하는 찬양이 오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이 그거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 이 노래 알죠? 내가 시험 겨디 혹 빗나갈 수 있지만 너의 희망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구해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내가 그걸 하는데요, 이게 합격한다는 말입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내 희망 다 사라지는데 예? 내 희망은 대학원 들어가는 건데 내 희망 다 쓰러진대요. 없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떨어진다는 소리야, 붙는다는 소리야, 잘 모르겠대요.
우리 전사님한테 떨어진다는 소리야, 붙는다는 소리 잘 모르겠대요. 지금 장모님은 등록금 300만 딱 준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건 틀림없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떨어진다는 소리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IMF 아닙니까? 99년도에. IMF니까 등록 못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하게 된 거야. 내가 승부를 했다니까 그렇게. 당일날 합격 통지서를 받아갔는데 떨어진 거야 이게. 없어. 등록금 내는 시간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이 노래만 불러.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임이란 말이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에?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서 떨어지지만 분명히 그런 등록금을 무더기로 못 내고 합격한다. 야, 근데 일주일 동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었어요. 일주일 지나서 새로운 등록금을 받는데 합격 통지서가 올라왔어요. 합격 통지서. 학교를 다니고 1학년,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시험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와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1학년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때 나를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때 떨어졌지 내가. 난 합격했어. 난 2학년이니까 합격했어. 어깨를 딱 주니까 그분이 나를 닦고 가는 말이 자기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했는데 필리핀은 3월달이 졸업이래. 근데 2월달까지 졸업은 되는데 3월달 졸업은 안 치준대. 그래서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싹 도망가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합격했어. 저는 다른 건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법을 사모하고 우리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나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 그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총주제는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를 좋게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문제 없어요. 다른 복음에 안 빠집니다. 다른 복음에 안 빠져요. 우리 한 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봅시다. 6장 6절을 봅시다. 6장 6절 7절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시작.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뭐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여러분 이게 진리가 있습니다. 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인접할 수 있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기대해 주셔서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되는 걸 기뻐서 그래요. 근데 성도들,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나쁜 것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나한테 한마디만 한 적이 없거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고 치십니다. 맨날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남편이요 이번에 또 보증 써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남편은 골통이구나. 저놈의 자식은 저 사람의 자식은 문제하구나. 저 집사님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모든 나쁜 것만 한지 하는 거야 목사와.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사람은 불안 덩어리고 걱정 덩어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모든 무엇을 해라? 좋은 것을 함께라. 목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는 거예요. 좋은 거. 좀 좋은 걸 함께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이번에 50만 원 생겼습니다. 목사님 5만 원 가져가세요. 좋은 걸 함께해.
나 근데 그런 성도는 못 봤거든. 좋은 거 함께래. 좋은 거 함께 하는 거지. 맨날 뭐 기도만 해달라 그러면 그게 뭐 좋은 거 함께 하는 거야. 돈 생길 때는 좋은 차고, 없을 때는 목사한테 돈 끌어오고. 평소에 밥 한 끼도 안 사주다가 돈으로 가요. 목사님 돈 없는데요. 돈 좀 어떻게 융통 안 되겠습니까? 끌어온다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술 먹고요. 경찰서 가가지고 3시 반에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지금 목사님 술값이 없네. 경찰서 지금 유치장 넘어가게 됐대. 3시 반에, 그래서 내가 3시 반에 그걸 술값을 갚아주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가면서 옷을 입고 가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술값을 갚는 게 없습니까? 안 갚는 게 없습니까? 안 되더라. 나쁜 것만 함께 항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은 것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 함께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되기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갔었지만 일본 가서도 지금 계속 우리 교회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매주 나한테 목사님 과일값입니다. 매주 10,000원씩 줬어. 10,000원 별것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나. 그런데 그 아들이 그분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신용카드를 잘못 긁어가지고 남은 거를 긁어가지고 유치장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내가 신용카드 80만 찾아서 유치장에서 빼놓은 적이 있어. 그분이 매주 10만 10,000원씩 주고요. 1년 줘봐야 자기 아들 유치장에서 빼놓은 돈도 안 돼. 그런데도 그분은 몰라요. 그런데도 그 10,000원씩 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 거야. 내 돈은 더 많이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 소리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문맥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야. 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 신뢰기 안 받는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만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복되고 아까 전에 우리 말했죠 3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그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복이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이상한 목사님과 같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이제 그만 바라보고 그만 눈물 흘리고 좀 제발 이제 같이 십자가 좀 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그 교회 목사님이 복된 것이고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된 것이고 그 성도도 복되고 목사님도 복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절대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주저받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